샬롬. 자, 반대편 보시면서 샬롬 샬롬. 제가 이 인사는 늘 말씀드리죠. 나로 인해 당신이 샬롬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당신으로 인해 나의 삶이 샬롬하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것이 완전한 하나의 모습을 나타내는 샬롬이라는 인사. 작은 인사지만, 평안하는 인사지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화 가운데 공짜로 주어지는 평화는 없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무엇이라고 얘기했다고요? 우리의 믿는 사람들의 평화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셨다. 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의 얼굴 속에 또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샬롬! 오늘 정효 목사님께서 아침에 오자마자 어떻게 그 말씀을 정보가 샜는지 딱 처음에 하시는 인사가 안녕하세요, 잘 있었어요, 내가 좋아하는 저 목사 안수 받았는데 전도사님 그러시면서 적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랑 똑같은가 봐. 왜 이렇게 흰머리가 많이 들었어요. 젊어서부터 흰머리가 많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씀의 첫 시작이 머리에 대한 게 있었거든요. 근데 요약하자면 그겁니다. 여러분들 사람의 머리카락 색깔이 참 다양하죠. 그렇죠? 다양한데 주로 우리는 검은색 머리나 약간의 갈색 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의학적으로 사람의 머리 색깔은 원래 검은색이 아니에요. 흰색이에요. 여기에 멜라닌 색소가 덮여져서 우리의 각자의 색깔로 나오게 되는 것이 사람의 머리카락 색깔입니다. 오케이? 자, 기본은 알려드렸고요. 여기에 우리가 원하는 색깔이 있다 하면 누구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색깔을 입힐 수 있는 염색을 또 우리가 쳐다보지 마세요. 부끄러워하시니까. 염색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우리가 이 패션의 완성은 뭐다? 허리띠다. 지난번 말씀에는 허리띠였는데 오늘의 말씀에서 또 머리가 아닐까. 사람이 먼 곳에서 한 사람을 볼 때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사람의 외형과 키와 그리고 그 다음에 보이는 것이 얼굴이나 머리나 외부의 이 옷이나 이런 것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이미지를 밖으로 나타내주는 것 중에 모습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기본 염색체에 멜라닌 색소가 덮여져서 우리의 머리카락 색깔이 나오듯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려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마음,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다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각자의 기본 염색체에 해당되는 기본 신앙이 있다면 이제 이 세상에 우리가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각자의 색깔대로 멜라닌 색소가 그 위에 덮여지듯이 각자의 환경과 각자의 성격과 성향과 우리의 가치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통해 시간이 지나며 또 하나의 복음의 모습이 이 세상에 보여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 다양하게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6월절을 기준으로 이 말씀이 펼쳐지는 것을 또한 시간사건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유대 율법에 대한 것이 우리의 문화와 다른 것이 있다면 여러 가지 혼례법이나 노예법이나 관계법이나 이런 것들 많이 있습니다. 재판법도 다르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절기에 해당되는 법의 한 모습이 아닐까 또한 발견할 수가 있겠죠. 자, 1세기 때의 기준의 문서도 그리고 2세기 지나서의 문서도 3세기 때의 문서도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유다 하나시나 이런 사람들의 율법서에도 항상 절기에 대한 법의 규범은 항상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전 시대로 가서 1차 성전 시대, 2차 성전 시대 때 이후의 법에서도 그리고 짜독 계열의 에스라가 말했던 법에서도 빠지지 않는 것이 여러 법 중에 절기에 대한 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 것이 또한 절기의 한 모습입니다. 오늘 6월절 맞이해서 이동하시는 예수님의 가정이 오늘 말씀에 영화로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단란한 가정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으로 그려지지만 이게 우리와의 차이점입니다. 자, 1세기 때 문헌을 보면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모이는 많은 사람들은 각자의 가정마다 이동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촌당 또는 마을 단위로 한꺼번에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절기를 맞이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고자 할 때, 즉 성전을 목표로 들어가고자 할 때 많은 이들이 지역마다 따로따로 다 같이 모이는 겁니다.
그때 이동하는 방법이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죠. 아버지들은 한 가정의 가장 아니겠습니까? 우리 고대 시대 때부터 남자는 무엇을 합니까? 농사를 지어야 돼요. 그죠? 에헤, 이렇게 감동이 없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자, 남자는 농사를 지어야 되고, 수력과 체리 그런 거 아시잖아요. 공부 다 하셨잖아요. 오케이? 저는 누구세요? 하고 쳐다보지 마시고 다 아시는 내용을 반응을 해주세요. 오케이? 네. 자,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이때에도 적용이 되는 게 뭐냐면, 가족들이 움직이면요, 이 수많은 백성들이 모두 다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자면 좋은데 그게 안 되죠. 그래서 남자들이 뭘 입고 갑니까? 장막을. 이 장막과 큰 짐들을 메고 남자들끼리 모여서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머니들은 어떻게 움직이느냐? 소소한 짐들과 음식과 가족들을 지킬 수 있는 아주 작은 것들 세세하게 준비해서 그거를 또 어머니들끼리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은 떨렁떨렁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겠는데, 아이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가는 거예요. 그때 그 가정들 중에, 수많은 가정들 중에 젊은 부부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아직 아이가 없거나 나이가 많은 청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이들을 케어해서 가는 겁니다. 마치 무엇이 움직이듯이 양 무리가 움직이듯이.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약간의 다른 점이었던 거죠. 그래서 성전에 방문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모든 것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시기가 됐습니다. 그게 오늘의 말씀의 배경이 되겠죠. 집으로 가는데 우리 어떤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둘이만 이렇게 마리아와 요셉이 쳐다만 봐도 좋았는지 애가 없는 걸 모르고 하루 길을 갔다. 그건 아니고요. 따로따로 움직입니다. 따로따로 움직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그 길을 돌아갔을 때 나중에 저녁 때가 돼요. 왜? 율법적으로는 저녁 때 쉬기도 하지만 가족을 계수하는 시간이 저녁이에요. 왜? 하루의 시작이 저녁이기 때문에. 온 가족이 이제 여기서 쉬었다 갑시다 하고 다 모인 겁니다. 우리 군대에서 하는 점호를 시작한 거죠. 자, 인원 보고 했는데 1번부터 없는 거예요. 예수님부터. 근데 우리 말씀을 보시면 분명히 드러나 있어요. 아이예수라고 되어 있어요. 왜 아이예수라는 표현이 있는가? 율법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12라는 숫자가 지나 13이 될 때 바로 밑줄바를 하죠.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나이는 무엇이다? 13의 세터, 12의 숫자를 보내고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될 때 이 아이가 사람으로서 계수에 들어갈 수 있는 나이, 그것이 바로 13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12세 때, 율법적으로는 오병이어 사건 때 그랬던 것처럼 여자와 어린 아이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12살까지는 인원 계수에 넣지 않은 거죠. 은우야 몇 살? 만우르 몇 살? 만우르 몇 살이야? 4랑 아니에요. 오케이? 성재 몇 살? 12살? 만우르 몇 살이야? 15살? 사람이에요.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알고 있던 하나님의 법인 율법적 나이로는 사람이 아닌 시기 때 율법에 대한 말씀이 성전에서 오고 가는 것을 우리가 또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무리에 끼었던 겁니다. 한참을 지나가고 있는데 이제 나중에 가서 가족들끼리 모인 거예요. 야, 이리 와봐라. 우리 가족 내가 평균 키니까 잘 보이지? 야, 아빠한테 와라 하면 이제 예람이 뛰어오듯이 막 뛰어오고 아버지를 막 뛰어오는 겁니다. 막 뛰어와서 그 가정에 들어갔는데 예수님부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얼마나 애타는 심정으로 아이를 찾느냐, 그 길을 돌아가는 거죠. 쉬지 못하고 돌아가는데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하루길인데 나중에 성전에 도착했을 때 사흘길을 갔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반대 사건이 나옵니다. 요나 선지자에게 너는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촉구시켜라. 니느웨가 이쪽에서 저쪽이 3일길인데 요나는 그게 싫었던 거지 그때까지. 그래서 회개를 하든지 말든지 반대로 하루 만에 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애타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성전까지 이를 때의 길이 하루 길을 3일 동안 찾으면서 가는 겁니다. 아이야 어디가 있니? 아이야 어디 있니? 시장에서 그러잖아요. 너 절대 내 손 놓지 마라. 여기서 사람 많은 데서 잃어버리면 너 못 찾는다. 우리 가이드 나가시는 우리 아빠들 많이 쓰십니다. 절대 딴짓하지 마시라고. 딴 데 가시면 못 찾는다. 그 자리에 있어라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 자리를 찾기 위해서 계속 돌아간 길이 3일 동안 애타는 심정으로 다크서클 이만큼 내려와서 갔겠죠. 그런데 처음 시작점에 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부모님이 생각했던 이 아이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 것. 오늘 말씀이 있을 곳입니다. 제목이 있을 곳. 우리 있을 곳은 어디인가? 부모가 생각했던 이 아이의 있을 곳은 따뜻한 가정의 품, 따뜻한 사랑의 품이었어요. 그게 바로 이 시대의 예루살렘 교회 그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위로가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고 보듬어주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시기 질투가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그 가정이 있어야 되는 것, 그 가정에 있어야 될 것이 이 아이 예수가 있어야 될 것이다 라는 그 마음이 부모에게 애틋한 심정으로 표현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부모님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있을 곳은 내 아버지의 집이다.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자신의 있을 곳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내 아버지의 집. 그렇다면 우리 이 내용에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누가 틀리고 누가 맞았을까요? 둘 다 맞아요. 둘 다 맞아요. 우리는 현실을 떠나서 생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영적 가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보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섭섭하면, 조금만 시기 질투의 거리가 있으면, 조금만 내 생각과 다르면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염색체, 우리의 멜라닌 색소로 삶의 모습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입니다! 라고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얼마나 다른 길을 우리는 보여주고 있는가. 물론 다양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이 다른 다양성은 전혀 다른 것이에요. 기본은 같으나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이 신앙의 모습이다. 그 기본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본 염색체, 하나님의 나라, 아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멘. 그리스도의 피, 성령님의 뜨거운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가운데 보여지는 표면은 다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어느 것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다른 것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있을 것은 어디입니까? 현실에서의 우리의 삶, 또한 우리의 사역, 우리의 미션이지요. 그리고 내 가정과 내가 서 있는 곳, 이곳도 우리의 있을 곳이지만 우리의 영적 가치에 있을 곳은 어디입니까? 이 모든 것들이 같이 있으려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뜻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본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다양한 모습으로 나올 수 있지만, 이 삶의 모습이 나올 수 있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이 오래되고 내 믿음이 바로 섰다는 자기 만족이 있는 사람일수록 더 조심해야 되는 3자가 있어요. 저는 늘 농담처럼 예루살렘 교회에서 묵묵히 사역하고 계시려면 3척 해야 됩니다. 모르는 척, 못 들은 척, 없는 척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조심할 것은 3자가 있어요. 3자. 자, 첫 번째 자, 자의적인 해석. 하나님의 말씀을 내 뜻대로 해석하고 있지 않은 것. 내가 이 정도의 신앙의 깊이가 있고 나의 성경의 연륜이 얼마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덧 우리의 교만함 속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면 그것은 눈을 막고 심이 빠르게 달려가는 것과 다르지 않겠죠. 두 번째 자는 자기.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의는 무서운 모습도 있고요, 자비의 모습도 있습니다. 온전히 바로 서야 되는 그 법률상의 의의 모습도 있지만 사랑의 법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믿고 따르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의 의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데 이 의가 기본인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자기 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성경의 대단한 인물은 짧게 나온 사람이죠. 그는 여자가 낳은 자 중 가장 큰 자였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다. 요셉에 대한 평가잖아요. 성경에 짧을수록 그 인생 자체를 변함없이 그 모습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저는 그래도 짧은 것 같아요. 성격이 더러웠다. 뭐 이렇게. 오케이? 우리 어떻게 쓰고 계십니까? 다. 최 목사님. 항상 즐겁고 밝고 아름답게 총명하게 살았노라. 이렇게 남기를 소망합니다. 오케이? 소망한다고요? 그렇게 사신다는 게 아니고. 자,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항상 주님의 뜻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살았노라라는 고백은 우리 모두가 드릴 수는 없겠죠. 주님 앞에서는. 하지만 호람되어 제가 주님 앞에 서 있기를 원했고 그 가운데 기도하며 간구하며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조금이나마 나타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일이 있을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되묻고 또 물어야 됩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되묻고 또 물어야 됩니다. 묻고 했지만 자기의 답을 찾았던 사울은 실패한 왕이었죠. 듣고 하나님의 의를 간구했던 사무엘은 성공한 선지자가 됐습니다. 그 인생의 성공은 무엇입니까? 결과적으로 비참하게 죽어서? 실패?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돼서 성공? 아니에요. 그 모습을 끝까지 믿음으로 지키고 있었느냐, 변질되었느냐가 우리의 결과이다. 항상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자아는 뭘까요? 자의적인 해석, 자기의. 마지막 자는 뭐냐? 영적 자만감. 이게 제일 위험한 것 같아요. 오히려 신앙생활이 오래되고 내 믿음이 나 스스로 여길 때 깊다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가장 빠져들기 쉬운 늪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영적 자만감. 저는 모릅니다. 저는 저조차도 모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영적 자만감이 얼마나 깊이 빠져들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항상 주님, 저희의 모습을 깨워주시고 주님, 제가 이리저리 치우치지만 주님 안에서 그 큰 길 안에서는 주님의 뼈대 안에서는 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그러죠.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고 어떻게 보면 틀에 박힌 말이 아닐까. 그렇다면 너는 익어서 고개를 숙여라라고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얼마나 고개를 숙이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남을 판단한다는 것은 내가 저보다 더 대단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판단하는 것이 아닌가.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저 사람의 신앙은 어때라고 이야기한다는 것, 그 앞에서 말할 수 없다는 것은 나 스스로가 그만큼의 모습이 아니라고 스스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자기의, 자만을 버린 든든한 기본 신앙생활의 기본 염색체에서 올바른 그 뜻 안에서 기도와 간구로 구하는 멜라닌 색소, 그것이 우리의 삶의 다양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에 이 시간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역사를 하나하나 기록해 나가고 계십니다. 어떠한 기록을 남기고 어떠한 평가를 남기는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서 간구하고 구하고 이루었는가, 그것을 찾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우리의 있을 곳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있을 곳은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있을 곳은 우리가 길을 정하고 나아갈 때 성령님의 감화 감동의 역사가 얼마나 있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